마음속에는 아까운 성도 한 분이 무거운 병으로 고생해서 마음이 무겁지만 전 여러분의 기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힘내시고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회복의 영을 주신 성령 앞에서 감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따르겠습니까? 다윗의 최종 언어. 자, 그야 남긴 마지막 언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혹 받았다면, 받은 게 아닙니다. 받았다면 저는 어떻게 그에게 답을 줬을까요? 그 답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철야 때 그 답을 주었습니다. 자, 누구와 교제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하고 결혼까지 하자고 말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과 가정을 만들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다면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까? 그대를 평범하게 취급하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마라. 그렇습니다. 나를 평범하게 대하는 사람, 여러분을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 즉 상대방의 나를 너무도 평범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즉 보고 싶고 소중하고 아끼는 마음보다는 나를 어떻게 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가능할 이런 평범한 존재가 되고 있다면 이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를 평범하게 취급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가 상처받고 아파할 때도 아파하지 않아요. 즉 나와 같이 있지만 마음은 같이 못해요. 즉 체류 감정이 없다는 거죠. 이런 종과는 어떤 영적 육종을 맺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바쁠 때 전화할 때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나 일 많은데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런데 보통 평범하면 바쁠 때 전화할 때 우리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안 받지요. 이런데 그자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비록 바쁘지만 그자의 목소리 한 1, 2분 들으면 내가 살 것만 같아요. 이럴 때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감을 볼 경우에 그럼 반갑지. 이러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를 아주 보석같이 나를 대할 때 마치 내 몸같이 아낀다는 마음, 이게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을 했어요. 선생님, 이 땅의 모든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볼 때 저는 두 말씀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문을 달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란 말이거든요. 내 이웃을 뭐같이입니까? 내 몸처럼 여기란 말이 원문의 번역일 것이에요. 이웃 대할 때 쟤 가난하잖아. 못 배웠잖아. 쟤 무식하잖아. 쟤 내 곁에 두어도 무슨 위기 있어. 이렇게 평가하면 우리는 특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설사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게 대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죠 여러분들? 주고받으면 올 리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 바라보세요. 몇 년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여러분 에녹 당시는 뭐예요? 죄가 무라가 된 도시예요. 죄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자가 범죄를 좋아했기 때문에 죄 짓고 놀라는 일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표현합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 창세기 6장과 또는 에녹을 설교할 때 하는 말이죠. 노아 당시와 에녹 당시는 죄 짓고 놀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범죄할 때 어떤 마음 드세요? 힘들잖아요. 심장 뛰지 않습니까? 우리 남에게 거짓말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서 못 견디거든요. 이런데 에녹 당시는 뭐죠? 죄 짓고도 놀라려는 시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모두가 죄가 보편화, 일반화가 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을 300년간 따랐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가 문화가 되고 상실된 이 시대와 득을 진 거잖아요. 모두 100명이 죄 있는 곳에 달려가도 나 혼자 죄 없는 왼쪽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들 볼 때 에녹은 뭐가 되는 거죠? 별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좋은 말로 별난 거죠. 나쁘게 하면
이상한 놈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삼병력을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좋고 악이 좋았던 이 문화에서 이걸 등지고 세상 모든 자에게 조롱을 받는 이런 문화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걸로 모든 자에게 편견과 조롱을 당했던 그 에녹이 끝까지 나와 삼병력 통해갈 때 주는 어떻게 그를 반응했습니까? 그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뭘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왜 그래요? 이 땅에 넣어두기 아깝다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 널 두는 것이 아깝다는 거죠. 내 곁에 두고 보고 싶대요. 아버지가 어떤 자입니까? 당신을 에녹이 특별히 대할 때, 평범히 대할 때 아버지가 그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바라보세요. 바울 같은 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보 3장을 볼 때 우리가 얻고 싶은 7대 스펙이 있는 거예요. 7대 영광이. 이런데 바울은 뭘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다 그들서 배설물로 여겼으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러분들 대학자요. 그의 승의 누굽니까? 가말리엘이에요. 그의 꼭대기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 땅의 최고 위반 랍비 힐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의 최고의 학문을 걸어갔던 그 스승의 제자의 제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골을 간직했던 그 당시에 1등 클래스 민족이었거든요. 이런 모든 영광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 땅에 살 때 누구도 나 무시 못하거든요. 적어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권력을 누릴 만한 지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뭘로 여겼다고요? 스키발로. 사람의 인분이요. 배설물로요. 이걸 여긴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렇게 대하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당신을 이렇게 대할 때 얼마나 많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34년간 바울을 이 땅에서 성경을 쓰게 만든 하나님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성경 10권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의 유산 삼아 남기려고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 땅을 살 때 평범하게 대한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대를 평범하게 취급하는 사람과 뭐 하지 말라고요? 충분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가 금덩어리 몇 개 준다 한들 그가 인물이 저같이 잘생기도 소용없다는, 이건 실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인물이 송수성교에 가서 잘생기도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자에게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기른 자? 보석하게 기른 자들. 그러니까 저는 가끔 느낍니다. 전화해보거든요. 전화 받을 때 바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그자한테 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는 말이 뭐죠? 나 지금 바빠, 내가 방금 전화할게 하고 딱 끊고 바로 전화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상대방이 여러분을 기억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종과 여러분들 관계 맺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한 인물을 바라보지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사도 바울. 이를 넘어선 다윗이 여러분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거죠. 다윗으로서 인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긴 말들이 있어요. 이 말을 잘 들어보니까 다윗이 임종 때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비했는가, 이걸 볼 때 너무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잠깐 볼까, 여러분들? 그 앞장을 넘겨볼까? 사무엘하 22장이에요. 우리가 23장을 읽었죠, 여러분들? 22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22장 25절 보시겠습니까? 25절 이해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재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6절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자비로움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비로움을 내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귀히 여겨 완전한 모습을 보일 때 아버지가 주의 완전을 내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 앞에 깨끗한 것을 보일 경우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화하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당신의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이 아버지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걸 시인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이제는 인생을 마감하는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을 남길 때 거기에 진정이 담겨 있잖아요. 이때 고백한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가 다 고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신의 한 분이 아니라 하나의 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비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를 높이는 삶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내가 전부를 받은
그분께 내가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no reserve, 남김없이 당신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대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취급받기를 원하십니다. 한마음께 모든 성도 하나님을 하찮게 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데 오늘 다윗 바라보세요. 마지막 언어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고백을 통하여 받은 복도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시겠습니까? 23장 1절 보세요. 이런 다윗의 무슨 말?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기서 여러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 나오죠. 이 말함이란 말이 히브리 말이 name이란 뜻이에요. name. 이 말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고백하며 이런 말이에요. 자,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뭘 고백을 합니까? 오늘 성경은 번역에 말하며 하고 마치 토크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문은 네임.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마지막 남긴 고백이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즉 이것은 신앙의 언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 오늘 보겠습니까? 다윗이 마지막을 남기는데 자기를 뭐라 표현했죠? 누구의 아들로? 이새의 아들로.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란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이새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가 사무엘 고향은 라마예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본토 베델일 거예요. 그죠? 베델의 마을에 살았다면 야곱의 전통이 있었으니까 존중을 받을 거예요. 예언자 사무엘 고향 라마에서 만약에 다윗이 태어났다고 치면 내 고향이 탁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라마도 아니에요. 베델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와 우리의 혈통의 고향이 시골 촌동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도시 이름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께서 미가서 5장에 한 말이 뭐죠? 작은 고을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이 마을은 큰 마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 모든 자가 모르는 시골의 촌박이 마을이거든요. 그 고향 땅에서 아버지가 이새예요. 아버지는 목동이에요. 귀족이 아니에요. 권력자예요. 그분의 아들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과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아버지가 시골 촌부인 동시에 목동이고 그의 말자들이 나란 말이에요. 이런 현재 왕으로 죽는 다윗이 볼 때는 이런 자기의 이런 약한 과거, 내 가난한 과거들, 권력 없는 아버지, 시골의 촌부 이런 모든 상황을 굳이 언급 않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왜 말합니까? 이런 나를 아버지가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아버지가 일평생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새의 아들 이 말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면 이게 조롱의 언어예요. 사울왕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다윗 죽일 때 하는 말을 보죠. 이 나쁜 이새의 아들하고 저주한단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란 말 뜻이 그 당시에 멸시의 언어예요. 또 여러분들 나발 있죠. 나발 3상 25장에서 여러분들 양떡 깎을 때 좀 떡 좀 달라고 하니까 무시했던 나발이 뭐랍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욕한단 말이에요. 또 세바가 반란 일으킬 때 다윗한테 뭐죠? 너는 이새의 아들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그러면 발람군도 부자인 어리석은 나발도 사울왕도 나인 욕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말은 무슨 말입니까? 촌뜨기라는 거예요. 근본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새의 아들의 명칭인데 이걸 남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 이새의 아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은 왜 자신을 이걸 다 삭제하고 다윗의 말하며 해도 무방한데 굳이 감춰도 될 만한 이런 아버지의 그 초라한 것들, 내 본토의 초라한 것들, 그리고 남들이 이새의 아들하면서 나를 저주하고 날 조롱하는 이런 말을 알면서 이걸 왜 썼냐면 이런 나를 아버지가 왕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버님이 만약에 한 국가의 총리라면 누구의 아들란 말이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여러분들 위대한 과학자라면 그의 이름이 알을 되는 것은 우리가 남한테 말할 때 그거 초라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데 내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흉악범이에요. 그 이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내 아버지가 여러분들 마약 중독자예요. 여러분 친척간도 아버지 이름 밝히기 어렵잖아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감추고 싶을 때가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이세고 촌부일지라도 이렇게 아버지의 은총이 없었다면 나도 내 아버지와 인생이 다를 게 없었겠지만 지금 날 봐라, 난 왕으로 죽는다. 지금 날 봐라, 이 땅 최고의 권력자다. 그러면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촌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땅 최의 권력자로 날 세우신 것은 무엇이냐? 이 간극 사이에 아버지의 은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서서히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기 위해서 내가 신분을 이렇게 출발점은 이시의 아들이었습니다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나를 내 인생의 출발점은 베들레헴 촌부의 아들이었던 바로 말제 다윗이었지만 이런 나의 인생의 마지막 점은 지금 봐라 너희가 불하는 왕으로 죽는다. 내 아들이 또 왕 될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일시켰고 예루살렘을 성전 삼았고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영광을 드린 종으로 쓰임받고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출발점은 시골 촌부인 제가 종착점에서 모든 자가 사모하는 왕으로 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들어보거라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2절 이시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서 양을 먹이던 목자였어요. 더운 날 그늘도 없이 양과 싸우던 목동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물릴 것은 양밖에 없는 가난한 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내가 지금 신분이 뭐죠? 왕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다 살다 보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야훼가 이김을 주었고요. 다윗이 뭘 하든지 지혜를 주어서 사울왕을 줄 만큼 아버지가 높이 세워주었거든요. 이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분은 흑서요. 신분은 가리겨는 노해보였었는데 이런 자가 지금 모든 자가 선망하는 왕으로 이 땅을 살 때 여러분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높여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높이 올리온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로 존중할 때 우리를 뭡니까 여러분들? 베들레헴 시골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는 높이 올림의 은총을 아버지가 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누구의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자식을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못 낳아서 남편 사랑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얻었던 불임나 여자의 통해서 멸시까지 받았어요. 지금도 서러운데 앞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 애가 사망 위에 발을 상속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평생 뭡니까? 무자한 상태에서 평생 가난밖에 없다는 거죠. 미래와 현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모든 문제를 담당할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만큼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사무엘 줬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한나는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난한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진토가 뭐지요? 티끌. 주께서 나를 자식을 못 낳아서 미래가 끊기고 남편의 상을 잃어버리고 여자에게 마식당하는 이런 못난 내 인생을 주께서 진토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비판자를 걸음돌에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주었도다. 그래서 내 뿔이 영원히 나를 높아있단 말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지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힘이 모든 자에게 강한 역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출발점은 당신보다 나은 게 없었다. 나도 시골 촌부의 아들이었고 난 막내였고 양의 배설물을 먹고 살던 이런 불쌍한 종이었는데 지금 나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자가 악망하고 선망하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했답니까? 높이 올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리프트 업! 아버지가 높이 올려서 나를 뭘 삼았다는 겁니까? 왕의 권력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아버지가 얼만큼 아낌없이 내게 삶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로스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존귀 여기고 말 한마디 삶 속에서 당신을 으뜸으로 영접하여 당신을 경외할 때 아버지는 이 땅에서 아낄 게 없다는 겁니다. 시는 말하지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한 자에게 있으며 마을도 다윗도 모든 자도 여호와를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줬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좀 어려움을 주면 그래요. 하나님 이제 은퇴하셨느냐고 우리는 조롱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마지막 언어가 뭐지요?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유종주민을 거두는 이런 복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촌부였던 이새의 아들에서 왕을 삼으신 것은 그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가 철저히 나를 높이 올렸다는 거죠. 이걸 넘어 내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 다윗은 왕 맞습니다. 그런데 왕될 조건이 안 된 거죠. 왜 그래 여러분들? 전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그의 아들 누구죠? 이거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왕은 장자가 왕 되는 것이니까 핏줄 다른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누가 왕 된 것이 맞아요? 요나는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다른 가면 내가 왕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던가? 아니거든요. 권력을 탈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 왕을 피하시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왕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왕을 물려받았대요. 아들이 아닌데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뭐였다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거예요. 내게 돌아올 왕이 아닌데 아버지가 내게 돌아오지 않은 왕을 아버지가 내게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죠? 아버지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가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언제 저분만큼 복을 받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삶 전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내 행동을 말씀에 걷고 실족하지 않을 때 아버지는 뭡니까? 나를 높이 올릴 뿐만 아니고 내가 못 받을 복인데 내가 왕 될 수 없는데 성 다르고 이름 다르고 가문 다른 나를 왕 세워서 아버지께서 이동안 세우신 영광을 뭡니까? 아버지가 기름 부어줬다는 겁니다. 저는 한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도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머리를 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전부를 모실 때 정말 아버지의 법을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우리가 지키고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꿈꿨던 누구의 복이 언젠가 내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답니다. 영어로 The best is yet to be. The best is yet to be.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삶의 행동을 바꾸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 멀리 있으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갈 것이고요. 내가 좀 더 게을러서 하나님을 못 살았으면 지금 그를 붙잡고 바짝 엎드리면 아버지께서 the best, 아직 오지 않은 the best를 지금 내게 to be here, 지금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항상 복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높이시고 왕을 세우시는 이런 아버지의 엄청난 복은 누구만이 받는 독점적인 복이 아니고 내게 열리는 열복이란 말이에요. 어떠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새벽에 언급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그렇죠? 여러분 젊은 나이에 죽는데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30이에요. 히스기야 왕인데 아들도 없어요. 이 왕이 너무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두 가지 문제예요. 이제 자식이 대 못 이으니까 권력 다툼 때문에 나라가 전쟁도 안 되겠습니까? 또 내가 나이 서른이면 인생 3분의 1밖에 못 산 건데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죽는 이유도 안 나와요. 그냥 너 죽는데요. 그럼 이 왕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려워서. 이럴 때 이 왕이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뭘 봤다고요? 벽을 봤대요. 그 다음 첫 마디가 뭐죠? 주 여호와여, 내가 당신 앞에 보인 진심과 전심을 추억하옵소서. 내가 이 병나기 전에 아버지 앞에 살아온 삶의 내용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진실 보였고 전심 보였는데 이걸 보시고 아버지 내게 치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했던 당신을 매우 특별하게 대했던 그래서 진실했고 전심을 다했던 내 삶을 보시면서 이런 내 삶을 보시고 나 아버지 살면 안 되겠냐 아버지 고백하잖아요. 이걸 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맞아요. 히스기야 이 아이가 다른 왕과 다르게 여인 가까이 하지 않았고 황급탑하지 않고 내가 전에 즉 병나기 전에 진심과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귀대겠던 이걸 아버지 추억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이걸 부인 못하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너 특별했어. 나를 스페셜리 특별히 대했어. 이럴 때 하나님은 뭐합니까? 히스기야야 따라할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기도가 틀렸대요. 그리고 눈물이 보였대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네 생명 15년 연장해주마. 그리고 아스르의 군대가 널 침공할 때 멸망 없다. 마지막에 이거 못 믿어? 내가 헬식의 뒤로 10도 옮겨줄게. 아버지께서
히스기야한테 약속에 대한 확신 주려고 우주의 질서 10도 뒤로 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왕은 15년 더 살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순과 진심을 대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을 특별히 할 때 아버지가 아낄 복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가 하나님께 덕을 쌓으면 물론 신학으로는 틀립니다. 그러나 되게 자식이 복을 받더라고요. 부모가 주 앞에 여러분들 영광을 세울 때 자녀가 복을 받더라고요. 물론 신학적으로 이게 어폐가 있지만 목회할 때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나부터 하나님께 영광과 덕을 세우자는 거죠. 내가 혹시 못 받으면 우리 후손이 저가 종일 베풀고 그에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날 죽이려고 여러분들 10년 이상 참검된 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사울이 죽어도 왕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이런데 두 번째 왕은 내가 되었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믿을 수 없는 기적이고 무모한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그는 알죠.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평소에 진승과 전승을 다해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이 다윗.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다윗은 제일 먼저 복귀를 찾아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성전 지으려고 기도했잖아요. 사울왕은 권력을 잡고도 법궤 찾아와요? 성전 지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하찮게 된 것이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권력 잡은 다음에 뭘 지어요? 여러분들 법궤를 모셔 춤을 추잖아요. 아버지 영광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나는 백창목 성전 궁전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 없다고 아버지 성전 짓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듣고 나당 보내십니다. 네 마음 귀하다 하지만 네 손에 피가 많으니까 너 대신 네 아를 짓게 해줄게. 이럴 때 다윗은 뭐죠? 아들이 지을 성전 필요한 원목과 나무와 석재 다 준비하고 이걸 물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죠. 성전은 다윗이 지었고 조립만 솔로몬이 한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당겨줬거든요. 이런 다윗은 평소 하나님을 이리겠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 없을까? 이런 자에게 왕을 세우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시야를 다윗인데 지금 나는 왕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리웠다. 그리고 기름으로 왕을 세웠다. 이것은 아버지의 은총인데 그 이유는 뭐죠? 다윗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여러분들. 23장 2절 끝에 이스라엘에 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제가 한번 설계했습니다. 그죠? 노래 잘한다는 것은 뭐 가수가 노래 잘해 실력이 좋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이란 말은 뭐죠? 자주란 뜻이야 자주. 노래 자주 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죠? 시편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40편 볼 때는 알지 않습니까? 새 노래 곧 여호와께 올릴 찬송이에요. 노래가 뭐죠? 여호와께 부르는 찬송을 말하는 거죠. 어떤 찬송? 아버지가 내 삶 속에 전쟁을 이김을 줬으면 전쟁을 이긴 주신 여호와께 그 노래는 송출을 받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삶에 건강을 주었으면 건강된 여 앞에 라파를 찬양해서 아버지를 송출했다는 거죠. 이런 노래가 많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100가지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누구는 10가지 복을 받고도 만입이 내게 있어 찬양 못한다고 노래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이런 세 편을 썼어. 다윗이요. 이거 다 노래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은총을 줄 때마다 또는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때는 아파서 슬퍼하는 애통도 불렀고요. 기뻐서 찬송을 불렀고요. 이 다윗은 아버지가 내 삶 속에 어떤 복을 주든 어떤 아픔을 주든 간에 항상 아버지 앞에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노래 있을 거고요. 그게 애통 피탄이 있을 거고요. 그 하나님 뭡니까? 야, 이 다윗은 기쁨 주면 날 기억하여 내게 찬양하는구나. 얘는 아플 때마다 노래 부르면 날 찾고 있구나. 이 다윗은 항상 뭡니까? 노래를 부르기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바라보세요. 모세가 홍해 건너온 다음에 홍해 건너 여호와께 노래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아닙니까? 바로왕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여호와를 찬양하러 노래하잖아요. 여러분들. 모세도 노래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 바라보세요. 자식을 낳을 때 3상 2장에서 여호와께 노래하잖아요. 마리아 바라보세요. 예수 잉태할 때나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이 맑은 자는 아버지가 은총을 줄 때 감사의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려움 주면 탄식의 노래하면서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울도 옥에서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하고 밤에 찬미하니 노래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주일 낮이건 오후든 찬양할 때는 발성을 아껴 쓰면 안 돼요. 심장이 울릴 만큼 성대가
절들될 만큼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제발 찬양할 때 뭐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는 찬양하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찬양은 이긴 자의 고백이고 피조물의 송축의 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무슨 권력으로 찬양하고 입국 다물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나이시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했다는가? 노래 많이 불렀단 말이죠. 거꾸로 볼 때는 노래 부를 이유를 아버지가 많은 복을 줬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줬으면 그 복을 다 노래했을 때 시편을 모두 이런 세계. 여러분 이름이 없는 시가 많으니까 100개 넘을 거예요. 그렇죠? 나일순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거죠. 감사의 노래를 송춘들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과거 설계했죠. 성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분. 첫째는 복을 줘도 복의인지를 모르고 지나가요. 아버지가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줬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따라할까요? 무덤동 성도. 따라하세요. 무덤동 성도는 무덤에 들어간다. 어떤 성도는 복을 받은 만큼만 감사해요. 복을 2개 받으면 2번 감사해요. 마지막 성도는 복 이상으로 감사해요. 이런 성도가 뭐죠? 복에 복을 또 하사.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 이렇게 좋겠습니다. 최소한에 감사하고 불행도 감사할 때 아버지가 뭐죠? 무덤도 위해서 무덤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만 감사는 이기적 감사가 아니라 설사 내 받은 복이 적어도 이 복을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복을 최대로 감사할 때 이런 적은 아버지가 볼 때 나 특별히 대하는 것이네. 그래 내가 너한테 매일 기뻐 노래하게 만들어주마. 왜? 나를 이런 지어 행하는 성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니까 매일의 삶속에 은총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매일 노래하잖아요. 난 너 볼 때 제 노래 또 하네? 그래요. 우리는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이런 복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예수 아버지가 이 복을 주었답니다. 보겠습니까? 23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스리는 자여, 다시 말하는 거죠. 저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세 번째는 비후에 광수로 땅에서 음이 돋는 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 돋는 해 같고, 여러분 총 겨울날 어둠과 추위가 이 땅을 다 지배했어요. 밖을 못 나가요. 오물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데 아침에 여명이 떠오릅니다. 빛이 떠오르면서 추위와 어둠을 다 추방시켜 내 마루에, 내 창가에 햇살 와서 희망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밤을 지배던 절망과 추위 같은 고통에서 아버지가 아침에 빛을 통하여 추위와 어둠을 추방하잖아요. 그래서 뭐죠? 아침에 돋는 해 같다는 거죠. 여명 아나톨리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다윗에게 준 거죠. 절망과 고통을 추방시키고 아침에 빛 줬던 그 돋는 해같이 역사할 것이며, 두 번째가 구름 없는 아침 같을 것이며, 아침에 어디 가고 싶은데 새까만 구름이 꼈어요. 그 당시 비가 오면 홍수거든요. 여러분들 거기는 와디, 다시 말하면 건기 때 안 온 비가 우기 때 한꺼번에 온단 말이에요. 하루에 여러분들 비 올 때 1000mm가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길이 없어지는 거죠. 아침에 구름 끼면 밖을 못 나갑니다. 위험해서 다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데 아침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디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누가 아파요?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아침에 구름이 꼈습니다. 이게 비 오면 다 죽어요. 길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사막의 길이니까 비 올 때 사막의 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면 환자 집에 죽는 겁니다. 이런데 오늘 내 아내, 내 남편 오늘 병원에 가야 되고 하늘 바라보니까 구름이 없어요. 맑은 빛이에요. 오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 당시로 볼 때 이거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더 이상 아침에 잠을 깰 때 전망 구름이, 우울증 구름이, 그리고 불안 같은 구름이 없이 희망과 소망으로 맑아진 이런 창을 아버지께 산에서 내게 공급을 할 것이며,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뜨거운 태양이 광선발하여 땅 밑에 움찔거리는 손을 키워서 돋는 풀같이, 다시 말하면 땅에 머물던 순을 다 키워서 이 땅에 생명의 잔치를 벌이시는 모든 새이 다 올라와서 꽃이 피고 향이 피고 열매를 지어서 내 땅에 복지가 되는, 그리고 산 땅이 되는 이런 복을 아버지가 다윗에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들? 구름 없는 아침처럼. 그리고 어떤 복을 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아침의 빛광선같이, 그리고 바라시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양식을 만드신 복들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복인데, 그 다음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더냐.
네 집이 나를 기쁘게 할 때 이 복을 준 것이 내 집 같지 않더라, 이 말씀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장자권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편 73편 23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 곁에 손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교만하여 손 놓지 않고요. 내가 어렵다가 주 손 뿌리치고 혼자 살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내가 주 앞에 있을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사망에서 영원히 건짐받고요. 여러분들 눈물이 눈에서 건짐받는 것이고요. 눈이 눈물에서 내 발은 넘에서 건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그대를 평박에 처한 자하고는 절대 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특별하게 그래서 바쁠 때 전화해도 반가워하는 사람들 이번 주에 전화 갑니다. 바쁠 때 전화해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우리 안 집사님 바쁠 때 제가 전화해도 반가워요 안 반가우세요? 웰컴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